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여서 참말로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의 내 평강이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너희 집에 키우는 양 염소 할 것 없이 다 복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율법을 범하면 당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이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아세요?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심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고 다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겸손하게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은혜로 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겐 미쁨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회개했으면서도 계속 어디 기어 올라가요? 주인 자리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미쁨이 없지만 누가 미쁘세요? 예수님이 미쁘세요. 예수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있었던 우편 강도도 누구의 기도 때문에 낙원에 이르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낙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앉아 있어요? 주인 자리에 앉아서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셨으니 아멘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장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됐잖아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율법을 지킨 자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근심이고 큰 고통인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근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본 자식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본 자식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져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 믿음에서 떨어진 가족, 믿음 밖에 있는 가족, 그런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큰 근심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까지 기도하고 있냐?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3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가 중보기도 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계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백성들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모세가 열받아서 던졌을까요? 화나서 던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어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1계명, 2계명이요. 번쩍번쩍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탁 내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직절 처분하셨으면 참 속 시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린 뼈도 못 추리고요. 벌써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뼈도 못 추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죽이시고 심판하셨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것은 누구를 위해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 자기 몸을 깨트리셔서 범죄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이렇게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깨트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하죠. 생명책에 나를 지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소서. 모세의 중보기도. 이 기도는 결국 예수님의 기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또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를 들어줄게. 너는 지옥 가고 쟤는 살리겠다 하실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그 기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자기 고육, 친척, 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요. 4절 말씀에. 그들은 양자되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들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 맺으시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과 70인의 장로들이요 하나님의 발등상 앞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그랬더니 거기가 청옥같이 쫙 펴져진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청옥이 쫙 펼쳐졌는데 거기서 6일 동안 거처하면서 먹고 마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놀라운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으로 나셨어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심과 고통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누구만?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만 받았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손. 뿐만 아니라 리브가를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서 그래서 쌍둥이를 낳죠.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 쌍둥이가 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이라고 다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중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망하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도 누굴 남겨두셔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죽어 마땅한 죄인,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려도 그래서 자기 고륙 친척이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바 가진 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건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이 창조주가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 선택권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 불의롭다라고 선악을 나눌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불의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토를 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그때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좀 말이 이상하죠.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되려고 막 원하고 의지하는 자. 그리고 다름질하는 것은 노력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저 신천지 들어가면요. 온갖 성경 공부 그냥 다 이수하는데 4시간, 5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듣고요. 절 맞춰가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저귀 차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 내가 천국 가겠다고 다름질하는 거. 14만 4천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근데 유대인들은 긍휼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의 의를 세워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다름질도 하고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죠. 자기 의로 구원받을 거니까. 나 율법을 시켰는데. 죄가 없는데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구원이 싫은 거예요. 우편 강도랑 같이 가는 천국이 싫은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은혜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새벽같이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저녁 늦지막 지금 이제 해질녘 됐잖아요. 그 전에 오후쯤 와가지고 2-3시간 이제 포도원에서 포도 몇 송이 타다가 끝난 사람 어떻게 해주셨어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반발해요? 먼저 일찍 온 사람들이 반발해요. 아니 왜 우리랑 똑같이 주냐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나는 남달리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니 천국에서도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천국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마인드죠. 천국에도 차별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빈부격차가 있을까요?
천국에도 아파트, 예?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 원주에 2억짜리 아파트 이렇게 있듯이 빈부격차가 있을까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천국을 원해요? 그런 천국을 원해요. 우린 남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니 더 VIP 대접을 받아야 된다. 천국 가서도 VVIP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 그런 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는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누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상호적인 거예요.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주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0장 2절 읽어볼까요?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요?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는데요.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열심하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사장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온갖 핍박하는 예수 믿는 그 이단 사입이 잡으러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강한 빛이 오면서 은광아 은광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뒤집어지겠죠. 유대인들의 열심이요. 이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우린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돼서 그래서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될 것이 하나도 없죠.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거니까. 난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왜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할 이유도 사실 없어요. 저 사람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운데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근데 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잖아요. 사람도 좀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사람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로마서 9장 17절로 돌아가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때려 맞잖아요. 얻어맞는데 누구 때문에 얻어맞아요? 바로 때문에 얻어맞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그전 성경은 강팍했기 때문에. 강팍. 강팍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강팍. 그냥 마음이 그냥 강하고 팍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콧방귀도 안 끼다가 그냥 된통 얻어맞고, 그리고 장자가 죽으니까 그냥 벌벌벌 떨면서 보내줬는데 나중에 본전 생각나가지고 또 복수하러 쫓아갔는데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홍해바다 갈라진데 그 물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팍한 것.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선행적 은총.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그 시작은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요. 뭘 깨닫게 하셨을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던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뭐라요? 미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거.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봤어? 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봤어? 우린 봤나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건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강팍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애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고 그 중앙국 완전히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피를 흘리셨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뭐처럼 여기세요? 티끌처럼, 들의 풀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원주에 35만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보실까요? 예?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와 같이? 티끌같이, 없는 것처럼. 티끌을 후 불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과학자들이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시작되었는데 10억 년, 몇억 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장구한 우주의 역사에 비교해 보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살아요?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사는데요. 정말 긴 시간에 비유하면 티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었다가 져버리는 저 꽃이 잊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다 잊혀질 존재들이에요.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네? 이름 모르시죠? 저도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성함 몰라요. 얼굴도 안 보고. 옛날에 기적해, 거기 묘지 벌초하러 가가지고 몇 번 봐가지고 최자로 시작하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묘지도 아버지는 저기 현충원에 묻히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촌형이 그냥 관리하는데요. 그 땅, 홍성에 있는 농토기 때문에 거기 농사 짓는 사람 명의로뿐이 못해요. 제 명의로도 못해요. 한 200평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건 누구 급이 되겠어요? 그 형께 되는 거지. 우리는 다
잊혀질 존재들, 흔적 없이 사라질 존재들. 근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우리는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 그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거치면서요, 70억이 넘는 인류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럼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티끌같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눈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저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4절까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만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를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에요. 토기장이는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셨는데, 사도 바울은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그릇이에요? 궁율의 그릇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밭에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훅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와가지고, 주님, 저기 저 잡초들 뽑아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만둬라. 나중에 추수 때 되면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저 가라지들, 피죽정이들은 다 불타는 풀무불에 넣어버리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진노의 그릇, 그리고 궁율의 그릇. 우리는 궁율의 그릇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우리는 궁율의 그릇 확실한데, 세상 사람들 다 넌 진노의 그릇이야? 그래, 넌 심판받았어 하고 그냥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 궁율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노의 그릇, 궁율의 그릇, 하나님 그렇게 그릇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토달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궁율의 그릇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죠. 자기가 진노의 그릇인지도 알지도 못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부리며 삽니다. 욕심부리며.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가 다 깨지고 파괴되고, 오늘 오후에 뜬금없이 원주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이게 나왔어요. 호우주의보. 어저께 밤에도 그냥 벼락같이 그냥 천둥 번개를 치면서 비가 오고 그랬는데요. 이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재활용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냥 소멸해 가는 존재. 근데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소멸한다고 막 사는 건 지옥 백성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긍휼에 그릇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는 저 음탕한 여인 고멜하고 가서 결혼을 해라. 고멜하고 가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이름을 졌어요. 뭐라고 졌느냐?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호세아가 보니까요, 자기 닮은 게 하나도 없어.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고멜이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바람나서 간 남자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데리고 와. 가서 사와.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 27절에서 29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시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도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이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실 때 긍휼에 그릇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복음에 증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30절부터 같이 끝까지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도지칠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요, 예수님은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드러낼 게 없어요. 우리는 그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별명이요, 프리메이슨입니다. 석공들.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잖아요. 돌을 다 쪼아가지고 피라미드 같은 그 건물을 만듭니다. 프리메이슨, 석공들, 건축자들. 그들이 버렸어요. 걸림돌이라고, 거치는 바위라고. 그분이 누구세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도는 그 산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서 증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산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 성도가 진짜 뭐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산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21장부터 율법이 나오는데요. 그 율법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그래서 종이 있으면 종 6년만 일시키고 7년째는 자유하게 해라. 평생 붙잡고 있지 마라. 근데 그게 그 종이 그냥 평생 종 되겠다고 하면 귀를 뚫어라. 그런 율법. 여종을 데려왔으면은 딸처럼 대해라. 이런 율법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 긍휼과 사랑. 땅도 6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뽑아 먹었으면 1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근데 유대인들 지금도 안식년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6년 동안은 자기가 농사 짓고요. 그리고 7년 때 안식년에는 아랍 사람들한테 세 줘요. 자기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 일하고 있어요? 땅들은 일하고 있죠. 땅. 그러니 이 땅에 호소가 하나님께 울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킨다는 율법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존귀한 자구나.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람 보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며 기뻐하는 자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